4월 20일 월요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먼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7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참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지역이 전 세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심판의 대상이 인간뿐만이 아니다 하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육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포함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들까지 다 심판당할까요? 죄는 인간이 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동물들도 인간이 죄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원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자연계 전체는 인간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맡겼어요. 인간이 자연계를 대표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저 모든 자연계에 대한 주권성과 대표성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함께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피조 세계는 인간이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이 계시록 21장 5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면에서 다 쓸어버린다 그러셨어요. 쓸어버린다. 아주 완전히 파괴하거나 사람의 이름이나 기억을 말끔히 없애버릴 때 와이프아웃 하는 거죠. 그럴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죠. 따라서 본문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아주 철저히 파괴하고 말끔히 씻어버림으로써 이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단호한 심판의 선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 스스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물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혐오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도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선언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즉 방주에 탄 자들과 노아의 가족들이죠.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이 지상에 호흡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해버린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재림의 때 임하게 될 불심판도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역시 구원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모두 쓸어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방법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물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에는 불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장 창세기 6장 8절 아주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죠. 창세기, 구약이 과연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직역하면 여호와 안에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눈은 신체 기관으로서 이 눈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 눈이라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여 지적으로 판단한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뭐의 눈 안에는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누구누구의 견해대로 뜻대로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구절에서 노아를 의인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왜 본절의 내용이 먼저 소개되었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즉, 노아의 구원은 자신의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것은 죄악이 관영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큰 홍수로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또한 구절에 나오는 이 노아에 대한 묘사가 의인이라는 거죠. 결단코 노아의 절대적인 스스로의 의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은혜 안에서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도 이 노아를 선택한 것이고 노아도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고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가 가장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은혜는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은 발견했다, 깨닫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하였다,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다. 참 복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은혜를 획득하게 되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까지 희생케 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운이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보답하고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나중에 잘못을 범하지만 본조를 보면 노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 초기 역사를 둘러싸고 있던 아주 어두운 것이죠. 죄악의 어두움이 이제 싹 씻겨지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노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 본문을 통해서 예고되고 있는 것이, 즉 노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기록된다 하는 것을 바로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충격적으로 바로 노아는 의인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옳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상대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낫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즉, 모습인 매사에 사심이 없고 행하는 자세가 옳은 것, 이걸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의인이었단 말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죄인된 인간들과 비교했을 때 의로웠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확실히 못 받고 있죠.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없다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죄악이 관영했던 당시 상황 가운데서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노아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돌이켜질 수 있어요. 에스겔서 3장 2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없다 하는 것이죠. 또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의에 대한 말씀이 있죠. 내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의일 뿐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를 이렇게 의롭다고 판단해 주셨으냐?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의롭다고 평가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찾아야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세라고 그랬어요. 한 세대를 말하는 거죠. 노아가 살고 있던 이 세대, 그 의가 이 의 세대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노아의 의로운 삶이 그 세대 동안에는 아주 독보적이었다 하는 것이고 그 세대 안에서는 그의 의로움이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세대에서만큼은 우리가 사는 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또한 본문은 노아가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즉 흠과 티가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노아의 삶의 전반적인 자세를 그런 보여주는 말이에요. 완전하다 하는 이 뜻은 그러므로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때도 이 완전하다는 말이 쓰였거든요. 즉 노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본문은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같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옆에서 주관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보호받아야만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노아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불리움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보호받고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고침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